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마음에는, 그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때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인 만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 그 시대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구약 시대에 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때에 성취되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가 언급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사위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가문에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나스에 대한 하나의 사건들을 찾아보면 대제사장으로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그 말씀, 율법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안나스는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안나스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나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권과 특권,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한 일을 이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말씀에 있었던 약속이 성취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그 원칙을 찾고 있느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전을 줍니다. 안나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 것인가?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가야바는 그가 어떤 감동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한 사람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이 또한 우리 민족이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바로 죄 없는 한 사람 정도는 죽여도 괜찮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지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덮여지는 그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그 욕심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바로 끼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바로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그들이 그 뜰 안에 함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가짐 달랐습니다. 그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를 점검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기를 지나서 베드로는 바로 그 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영접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곁에 다가갑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을 따라 베드로가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그가 건너야 될 관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지키는 여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문지키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한 여종을 들어서 베드로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찾는 사람, 이거 역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그 호칭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세상 것을 동경하고 있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점검하고 계십니다.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는 나사렛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네가 이곳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다.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가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권력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헌신하며 주님 드려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나누고 드리는 그 삶인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한 모습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당신 진짜냐? 메시아가 맞냐? 어떻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대제사장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말해 주었다. 내가 다 보여주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알게 하였다. 어떻게 비밀스럽게 내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끌려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
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보라. 그들을 통해서 알아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지금 이곳에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게 그를 기다리고 그를 섬겨야 할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수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답게 여기며 그리고 따르며 사는 삶, 그 삶을 점검하고 또한 그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수모와 이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쳤느냐? 그렇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생명의 반석을 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 받는 그때에 너는 나를 경험한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냥 보내버릴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갈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할 때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유착될 때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가 되고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할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힘입어 다시 살아가길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무지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보고 깨어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탐욕과 부정이 만연한 사회를 따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금처럼 빚어지고 거룩하게 되어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를 정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문제를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